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지어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모든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데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임하리라.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몰랐습니다. 근데 뒤늦게 원을 봐서 깨닫는 이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상집은 사람이 죽을 때에 가는 곳이 초상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잔치집에 가는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마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이가 60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나이가 70이 되고 금방 80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지? 공허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의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너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꼭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제도 저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죽을 것 같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 죄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성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분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나를 와서 머리를 치고 방망이 갖고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죽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성을 내면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을 내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가 사는 것이 이덕연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인 내가 너 안에서 사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성을 낸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제사함을 줍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거동락을 하면서 3년 동안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입고 밥 같이 먹고 생선도 같이 먹고 몇 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제자들이 증인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준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는 한 30년,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500여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생이에요. 나는 형님과 더불어서 30년 동안을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바뀝니다. 아, 내 형님이 진짜로 메시아구나.
부활을 목격했을 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첫 순교자로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기로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세계적인 역사가들과 변호사들이 성경 기록과 세계의 역사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 문제를 법적으로 다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영국에서 1980년대에 가장 정확하기로 유명하였던 에드워드 클라크 변호사가 나는 변호사로서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모으며 수년 동안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법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고 완전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적을 선언을 내려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모든 증거를 볼 때 제자들과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 법정에서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거짓이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거짓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의 책이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거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망하였으리라. 만일에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르라.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순교로 바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와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육수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 있을 건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따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다른 추수 열매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들이 줄줄이 맺어집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로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부터 53절 말씀은 우리의 변화되는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까지 이 복음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땅 속에 우리가 죽는 것을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썩은 먼지로 티끌로 있던 것들이 모여서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식물을 꽃이 피고 열매를 내면은 그 꽃은 죽습니다. 열매만 남습니다. 열매가 다시 땅속으로 가서 썩으면은 다시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우리가 육체를 썩을 것으로 심으면 나중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지금은 약합니다. 병도 걸리고 신체도 걸리고 약합니다. 약한 것으로 우리가 죽지만은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죽으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려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의 육체의 몸이 있은즉 부활한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자기 손으로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심할 수도 없고 부활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선 토막을 한 토막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과 생선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 몸을 입게 되면은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관계를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서로 알아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똑같은 목소리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믿음도 약하고 겁도 많았고 연약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로는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여러 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지만서도 부활을 믿으시지요?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고 함께 행동을 하며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탄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너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목격을 했다면은 이제는 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에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면 증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 이덕현 목사, 신주전원교회 이덕현 목사 한 사람에게만 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전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버스 속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부활의 증인이요,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을 만날 때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 서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엄마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왜 나를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나는 지옥에 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슬피 울고 당신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그 아들과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며 지옥에서 유황불이 타는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라고 해도 아버지 말을 거역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 나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영혼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것이 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만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내 자식들은 어떡하고요? 내 형제들은 어떡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은 어떡하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살아가는 일이고 그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는 오늘 부활절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